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안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사랑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가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엎드려 주의 음성 듣고 또 성령으로 소생하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역 개정으로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 아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선포한 메시지는 율법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한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삶은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가? 라며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따박따박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너희 삶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에 중요한 절기를 지키던 장소,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실로가 나중에는 황무지로 변한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계속적인 논조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레미야의 논조와 그 기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율법적인 설교 같다고요. 안식일 안 지키니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몇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지금까지 논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일관적인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뭇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너네 안 지켰지?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 준수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댈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처럼 여전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계명에 단순히 어떤 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느껴지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요. 분명한 의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 준수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전체, 이 신앙 근간을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이것으로 신앙의 어떠한 기준 삼으셨다. 자, 10계명 중에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 계명이 4번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이 4번째에 있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준수는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 두 계명을 이어주는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 준수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전반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식일이 2가지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재 창조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잠시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8일째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재 창조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8일째 보니 뭔가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다시금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안식을 깨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이 안식을 깨는 행위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습니까? 선악과에서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7일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요.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았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2번째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노동이 인간의 삶의 지배적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인 노동과 휴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는 은혜, 이것은 강제 노역을 했던 애굽에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은 구원을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만 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노예는 쉼이 없지만 이제 언약 백성은 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 완벽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마다 창조주 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안식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1, 2, 3계명이라면 이웃 사랑이 5계명서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이 안식일 준수라고요. 인간을 사랑하기에 내 종을 안식일에 안 부려요. 내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일날 부리지 않아요. 왜? 인간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이 안식일 준수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계명이에요. 결국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이 사람이 돌아간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벽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계명으로 판가름이 가능한 것처럼 각자에게도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계명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부를, 그 중심을 잡고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신앙의 외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앙의 그 전부를 흔드는 그 한 가지에 누구는 명예가일 수 있고요, 누구는 돈일 수가 있고요, 누구는 사람에 대한 인정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도박일 수 있고 누구는 또 음란일 수가 있어요. 각자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진다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완벽함을 그 사람이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점검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 신앙의 전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질문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내 신앙의 전부를 잡고 있는 어떤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면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율법과 계명들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딱 하나 물어보신다고요. 뭐요? 안식일 준수 하나 물어보셨다고. 그런데 이것 하나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각자에게 다른 것 잡다하게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딱 하나 물어보실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준수 하나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다양한 건 물어보시지 않아요. 내가 가장 약한 것, 내 안에 정말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 그거 하나 딱 물어보실 것 같아요. 10계명이 있지만 안식일 준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그거로 하나의 신앙을 지표 삼으신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너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딱 한 가지의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저것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 준수 그 딱 하나의 지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딱 하나 그 지점은 어떠한 지점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명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음란의 문제일까요? 그 지점이 무너져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이 끝나가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과 우리 안에 말씀과 언약 가운데 다시금 살아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것 하나님께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딱 하나의 질문,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준수를 물어보시고 그거 하나로 지표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보고 그 안에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붙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흔들리고 있다고요. 근데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각자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식일 준수 하나의 질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프로치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그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명적으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한 계명으로 그들의 신앙을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 한 가지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 한 지점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부분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돌이키는 귀한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